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330 제가 가진 성경은 338페이지 8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위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박용남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가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신임 권찰님 또 신임 집사님 숫자가 적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 사유를 들어본 결과는 목사님 저 선교 나갔습니다. 목사님 저 겨울 성경학교 출발합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이렇게 빠져나가셨습니다. 가장 역동적이고 또 활발히 활동하는 권찰님들과 집사님들이 되셨어요. 그래서 특송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얼마 전에 새해라고 해서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참 아주 오래된 친구였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같이 친구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청년의 젊은 날까지 같이 고뇌를 함께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 1학년 때 제가 교회를 떠날 때 그 떠나는 모습까지도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저를 위해서 기도했던 바로 그 친구 중에 한 명입니다. 오랜 시간이 이렇게 지난 다음에 갑자기 새해 인사 전화가 왔는데 내용인즉슨 이랬습니다. 이제는 좀 생활에 여유가 생겼다고, 겨우 집 한 채 마련해서 부모님 모시게 되었고 또 직장도 좋은 조건으로 옮기게 돼서 시간적 여유가 많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언제 서울 올라올 거야?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 서울 못 가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본인이 부산으로 내려오겠다고 해요. 그래서 그래 나 보는 것도 좋겠지. 그런데 참 수고했다고 이야기해 줬어요. 봉천동의 판잣집 아들로 참 어려운 생활을 견뎌내고 젊은 날 두 부부가 열심히 일해서 서울에 집 한 칸 마련하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다 참아내고 남부럽지 않게 살게 되었으니까 정말 너 고생 많았다. 그리고 네가 자랑스럽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시간이 많게 되었으니까 주의 전에 가서 더 봉사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래 착한 친구예요. 한결같이 교회 섬겨왔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더 헌신하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그게 너를 영원하게 할 거야. 그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장 조심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았어요. 이제 삶의 여유가 생겼을 때, 그죠? 모든 것이 다 안정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사람은 타락하기 가장 좋은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 것에 마음 살살 주다 보면은 즐기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자기 즐거움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 돈 쓰고 시간 쓰고 물질 쓰고요, 더 많이 사용하게 돼요. 얼마 동안은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문제가 됩니다. 세상 것에 마음을 조금씩 더 주다 보니까 주님께 대한 관심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줄어들 수밖에 없죠. 주님께 드리는 헌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주님께 어떠한 가치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가치를 드릴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그것은 영원할 수 없는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잠시 타오르는 불꽃처럼 순식간에 사그라지고 말아 없어질 그런 허무한 인생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에 마음 주고 시간과 물질을 다 주고 나면요,
남는 건 어떤 분이 그러시대요. 남는 건 사진밖에 없다고. 그런데 제가 사진을 보니까 제 결혼할 때 앨범 이제 10년 차인데요. 앨범에 곰팡이 폈어요. 그런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여유가 생겼을 때 주님께 더 헌신하게 되면, 사실 주님께 헌신하게 된다면 사실 여러분 보세요. 괴롭습니다. 정직하게 이야기해서 괴로워요. 두 군데를 다 맞춰줘야 되잖아요. 하나님 기준도 있죠. 세상 기준이 있죠. 얼마나 갈등이 많겠습니까? 가랭이 찢어집니다. 회사에서 교회 일 몰래 숨어서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공휴일에 좀 쉬고 싶어서 퇴근해서 좀 쉬고 싶은데도 교회 봉사하러 나와야 돼요. 다 감기 걸렸대요. 그래서 주방 봉사 나는 하러 와야 돼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주회 전에서 나와서 힘들어도 봉사를 하고 나면,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주를 떠나지 않을 수 있어요. 주께 계속 붙어 있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에 계속 우리가 잇대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추구할 수 있고 그 영원한 것이 우리 안에 몸에 계속해서 담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상급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 좋은 것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은 영원할 수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은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그것도 순교를 앞두고 있는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요, 디모데 이분을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로 파송했었습니다. 디모데는요, 여러 면에서 약간 불리한 게 있었어요. 나이도 어렸습니다. 몸도 좀 허약했어요. 위장병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도 굉장히 소심했어요. 아니 그런데 그 에베소의 그 큰 교회에 왜 담임 목사로 보냈을까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디모데가요, 신실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께 헌신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보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신실하게 복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가. 이것이 그 사람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었던 거예요. 이것을 보고 맡겼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키워내고 그들을 교회 지도자로 세워야 하는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역자의 본분입니다. 더 진하게 이야기한다면 그 사역자가 살아있는 동안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디모데는요, 64세에 네로 황제 핍박 때 순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영광스러운 삶의 마감입니다. 여러분, 순교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예수님을 딱 부인하면 그 자리에서 살 수 있습니다. 안 죽습니다. 예수님 너 모르는데요? 한마디만 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건 뭡니까? 그리스도께 끝까지 신실했다는 거예요. 그 신실함이 순교라는 생의 이 마지막 열매로까지 열매 맺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신실함, 그리스도께 이 신실함이 무엇인지 감이 오십니까? 기독교인의 힘은 여기 있습니다. 영원하신 그분을 따라서 그분께 신실했을 때 그는 영원한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그 사랑하는 아들이 가서 목회하고 있는 그 교회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세워야 되고 어떤 분을 세워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읽으실 땐 조심해보고 다시 한번 보고 테스트해보고 시험해보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직원헌신 예배를 같이 함께 드리고 있죠. 우리 교단원법은 교역자와 교직자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조직은 교역자, 목사와 전도사, 그 다음에 교직자,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이렇게 해서 교역자와 교직자로 나누고, 그래서 직원이 되시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새로 오늘 직분을 받으신 분과 또 지금까지 직분을 받아 섬기고 계신 분들과 함께 처음에 이 직분자를 어떻게 뽑는가, 그 기준을 다시 한번 나누게 된다면 우리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인지 다시 본문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구절을 중심으로 나눌 거예요.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구절 본문을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 성경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아멘. 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깨끗한 양심입니다. 양심인데 양심은 헤아리는 마음입니다.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그것이 양심인데 양심 앞에 깨끗한이라는 말이 더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깨끗한 양심이 그릇과 같이 이렇게 느껴지게 되겠습니다. 어떤 중요한 믿음의 비밀이라는 이 중요한 것이 담겨지는 가장 바탕, 이런 것이죠. 이런 이 마음이, 양심이 깨끗해서 옳고 그른 것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헤아려서, 간단합니다. 구별하는 것은 행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옳은 것은 옳기 때문에 분명하게 행해야 될 것이고, 그른 것은, 잘못된 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른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절대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중간에 옳은 것과 그른 것을 중간에 이렇게 흩어버리지 않아요. 기준을 희미하게 해가지고 그것도 좋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선을 분명히, 선과 악을 뒤섞지 않고 이 머릿속 생각 속에서 칸이 분명하게 딱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사리 분별하고 이거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거 주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다, 분명한 거예요. 그 깨끗한 양심, 깨끗한 의식을 가지고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의 바탕, 그릇,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삶의 태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바로 윗절에 8절에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8절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집사로서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여기에 이제 믿음의 비밀이 담기게 될 것인데 어떠한 삶의 태도인가 같이 한번 생각해 봐요. 첫 번째로는 정중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을 존경하고 존귀한 행동, 존엄한, 그리고 거룩한, 그리고 위험 있는, 그리고 장엄한, 사람에게서 풍기는 이런 느낌들이죠. 그래서 정중하게 누군가를 대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가 되어야 됩니다. 마음 상했다고 해서 확 소리를 지르고 코를 깨물거나 이렇게 하는 행동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항상 신중하게 존중하면서 대합니다. 저는 가장 약점이에요. 장난기가 너무 많아요. 옛날에 회사 다닐 때부터 장난이 너무 많이 해서 헛소리를 정말 많이 했었는데 진짜 많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무게를 가지려고 해요. 내 삶이 가벼워지면 안 되는데, 그래도 목회자인데 그래도 무게를 가져야 될 텐데. 한번 실수한 이야기 한번 해드려 볼게요. 제가 좀 친절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는 항상 이렇게 꼭 필요한 것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대방을 존중하고 천천히 이끌어야 하는데 그냥 툭 던지는 말 때문에 실수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재정부 집사님께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했던 예와도 그대로 해도 된다는 말씀에 힘입어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정부 집사님께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집사님, 오후 예배 끝나고 저 4층 헌금하면서 독수리를 좀 꺼내주세요,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하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런데 제 문자를 받으시고 재정부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헌금함에 독수리가 들어갔다는 거라.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꺼내야 될지 정말 막, 그래서 의견이 분분해지신 거예요. 잠자리채를 지금 사와야 한다, 몽댕이를 어디 가서 잡아와서 이걸 때린 다음에 기절시킨 다음에 꺼내야 된다, 혹은 맨손으로 잡으면 위험하니까 목장갑이나 혹은 야구 글러브를 준비해야 된다, 막 의견이 분분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태세를 하시고 4층 헌금함에 가셨는데 그 열쇠를 탁 밑을 열어보니까 저희 아이가 갖고 놀았던 요만한 이렇게 손바닥만한 독수리 인형이었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 보내셨더라고요. 목사님, 이 독수리가 목사님 독수리 맞으십니까?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찾았는데요,
보세요. 우리 아이가 실수로 헌금함에 독수리 장난감을 넣었습니다. 나중에 꺼내실 때 찾으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친절하게 하면 되는데 헌금함에 독수리 들어갔으니 꺼낼 때 찾아주세요 한마디 했더니 이게 교회에서는 이게 별게 아닌데 굉장한 이 커뮤니케이션에 오류가 나는 겁니다. 속마음은 전혀 그렇게 차가운 사람이 아닌데 말은 그렇게 차갑게 나가서 늘 지금까지도 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일구이연을 하지 않고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거 정말 힘들죠. 언어로 보면 이중으로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것이죠. 거짓말하는 것은요, 진짜 부도난 수표를 남발하는 것 같아요. 받을 땐 굉장히 기분 좋은데 가서 쓰면 한호 쓸데 없고 가서 괜히 나만 쇠고랑 차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일구이연하지 않고 웬만해서 한번 약속하면 정말 몸이 부서져도 진짜 몸살 나서 열이 막 올라가더라도 꼭 그 약속을 이렇게 지키는 거 있죠. 한 입으로 두 말하지 않기. 자기가 유리할 때는 한다고 했다가 불리하면 안 한다고 했다가 이런 거, 그런 거 제가 굉장히 항상 조심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렇게 가면 오래 갈 것 같은데 굉장히 빨리 끝납니다. 세 번째로는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임박히다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 오래 많이 지속적으로 강렬하게 막 추구하는 걸 말해요. 술을 막 계속 마시는, 그래서 술을 많이 마시는, 계속 지속적으로 마시는 분은 직분자로 세우기는 좀 곤란해요. 제가 예전에 서초동에 교대 앞에 길 건너면 바로 저희 설계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제 회사는 아니었고 제가 거기 직원으로 건축 설계를 했었는데요. 참 거기 소장님이 한 분 계셨어요. 환갑이 넘으신 할아버지 소장님이셨는데 낮에 그냥 고래고래 소리 지르시고 얼마나 사무실이 시끄러운지 참 이렇게 독특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항상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으로 식사 때마다 이게 한 컵씩 드셔요. 그래서 항상 코가 빨간 상태로 건축 도면을 그리시는데 다 같이 야근하는데, 회사 간 지 얼마 안 돼서 다 같이 막 야근하고 막 한 달 밤새야 되는 프로젝트 굉장히 힘들었어요. 막 같이 야근하는데 갑자기 이분이 가방 그 책상 밑에서 톡 하고 하나를 꺼내는 거예요. 뭐냐 시커먼 성경책이었어요. 나 수요 예배 갔다 올게. 저는 그분이 예수 믿는 분인지 진짜 몰랐었어요. 임박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이득을 탐하는 거죠. 돈을 탐하는 사람입니다. 사회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챙기는 것을 하지 않는 사람이 직분자로 세워져야 한다. 여러분 보세요. 그 이득을 위해서, 그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영혼을 팔아버리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그것을 막 탐내고 추구한다면 막 입에 모든 말마다 돈 막 이러면 얼마나 그게 피곤하겠습니까? 그렇죠? 뭐 하나 하려는데 돈, 돈, 계속 돈, 되게 힘들겠죠. 그래서 그 탐내는 그 마음이 사람을 망치고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사람을 더럽히고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욕심을 계속 이 뱃속에 갖고 있으니까 뭐가 출산하게 됩니까? 죄가 출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낳게 되고, 그 죄가, 그 태어난 놈이 점점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요. 그 놈이 나를 죽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그것이, 우리 속에서 품고 있었던 그것이 태어나서 그것이 커지게 되면 그것이 나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놈이 속에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없애야 되는 거죠. 반드시 없애야 됩니다. 그 속에 작은 씨라도 있으면 없애야 돼요. 그게 나와서 커지면은 그게 나를 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간 좀 분위기가 썰렁해지고 있는데 다시 좀 더 새롭게 볼게요. 자, 그러면 그런 깨끗한 양심의 바탕 위에 우리가 그런 삶의 태도를 견지하는 것에 무엇을 가져야 하는가? 아까 9절에 있었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비밀 하면 이게 좀 미스테리죠. 영어로 미스테리. 우리 요즘에 미스테리 하면 약간 좀 4차원적인 사람을 좀 이야기할 때도 엉뚱한 이야기를 한다든지 할 때 그래서 비밀, 그럼 그렇게 좋은 어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 나와서 이 비밀은요, 숨겨져 있어서 외부에서는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만 보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믿음의 비밀은 무엇이겠습니까? 네? 그 믿음의 비밀, 믿는 자들은 분명하게 보는데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도 볼 수 없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거는 뭐냐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전하게 성취되어 있는 바로 그 사건, 어떤 그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미 더럽혀져 있어요. 죄가 이미 그 사람들을 다 묶고 있어서 눈을 뜨고 볼 수도 없어요. 알지 못하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 철저하게 가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알 수 있으며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굉장히 미스테리해 보이죠.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믿음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옛날 선지자들 때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임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리고 모세, 아브라함, 모세, 그 외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정말 보기를 원하고 바랬습니다마는 끝내 볼 수는 없었어요. 다 죽고 말았기 때문이죠. 한 사람도 죽음에서 그 죽음을 깨고 일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약속은 분명히 해주셨는데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 분명히 지키실 분이신데 다 죽고 있어요. 죄 때문에 다 한결같이.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때가 참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때가 참해라고 하니까 그냥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낼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려고 작정하셨으니까 그 때가 됐구나,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겠지, 이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 아닙니다. 더 이상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길에서 다 벗어나 있고 세상이 죄로 꽉 채워져서 더 이상 어떻게 세상이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세상이 다 망가져 버려서 더 이상 손 쓸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악해진 세상 끝날, 그것이 때가 참회입니다. 하나님이 참고 참아오셔, 진짜 많이 참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참으심을 오히려 자기 죄를 범하는 기회로 삼아서 악한 일들을 막 하는 세상 마지막 날 끝날 악해진 때를 바로 때가 참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사람의 죄를 위해서 직접 피 흘리고 죽으신 이 사건, 그리고 사흘 후에 다시 예수님이 무덤 문을 열고 걸어 나오시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죽은 자의 가운데서,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곱게 죽었으면 다시 살아날 가능성도 조금 더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그런데 너무 처참하게 돌아가셨을 경우, 너무 처참하게 깨지고 피 흘려서 더 이상 사람이 살아날 수 없는 상황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면 그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 이외에는 길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나서야, 그때서야 이 성경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은 해주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런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우리 다 죽고 있습니다. 나이 들어 죽고, 병 들어서 죽고, 사고로 죽고, 모든 방법으로 다 죽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대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를 다시 살리심, 부활의 방점이 딱 가 있던 것이었어요. 봐라,
여기에 바로 나의 구원이 있다. 여기가 바로 구원의 지점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보고 나서 제자들이 깨닫는, 사도 바울, 옛날 왕년의 그 사울도요, 핍박하려고 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보고 나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냥 그 자리에서 부활하셔서 빛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딱 보고 나서 바로 그 앞에서 거꾸러져서 그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졌죠. 사울 그대로 내버려뒀으면 어떨 사람입니까? 전 세계를 다니면서 유대인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 죽였을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완전히 꺾어졌을 때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던 사람에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는,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 성경에서 약속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부활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 완전한 응답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서 완전하게 우리 눈앞에서, 보는 앞에서 이게 이루어진 것을 나는 보았고, 우리 역시도 그 약속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지금은 초라하고 비참해지고 날이 갈수록 흰머리가 점점 더 자라나며 추울 때 갑자기 뛰면 무릎이 쑤시는 현상이 갑자기 드러나는 이런 육신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약속이,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성경에 약속하셨던 모든 그 구원의 약속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게 확실해지니까 그 다음에 나도 이렇게 될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신다라는 분명한 약속,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유산이 되어서 남게 된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어요. 영원하게 될 것이야. 주님께 붙어 있게 되면 천국에서 어떤 상급을 받을지 나는 알 수 없고, 여기서 어떤 위로를 받게 될지 나는 알 수 없어. 그러나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한 것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그때서 사도 바울이 막 감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창세 전에 이미 계획하셨구나. 그분께 돌아와서 보니까 그걸 깨닫게,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용서하시고 그분 품 안에 딱 품으시고 우리를 완전히 회복하실 것을 기뻐하셨구나.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우리가 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헤아리고 나니까 내가 주님 은혜로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었구나. 여기 이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내가 주님과 다시 하나 되고 연합되고, 여기가 바로 기쁨의 동산이었구나. 이게 에덴 동산이 여기서 만나지는 거였구나. 하나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나서야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십자가의 고통은 부활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몸 찢고 피 흘리실 때 그 고통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기 위한, 주님이 피 흘리신 그 피눈물이셨다면 부활은 뭡니까? 이제 너의 본래 모습,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원래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다 보여주시려고, 보고 믿으시라고, 이 증거를 대줄 테니까 증거를 갖고 믿으시라고, 믿어서 이 죽음에서 해방되시라고, 사망과 죽음의 권세가 묶고 있는 거기서 끊어지고 나오시라고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태어나신 날은 어린이들이 나와서 크리스마스 발표회를 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날을 앞두고 우리는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해서 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날은 칸타타하고 계란을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죠?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활절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요 부활절의 연속입니다. 장례를 주일에 치르지 않는 이유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시기 때문에 주일은 어떤 날이냐? 기뻐하는 날이 무조건.
이제 앞으로 주일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날이다. 네. 그 기뻐하는 것이 믿음의 비밀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그냥 죽음 안에 갇혀 있어요. 어둠 가운데로 계속해서 걸어 들어가요. 그러나 믿고 알고 보고 듣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생명으로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참 재밌는 표현인데,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해서 우리는 믿음의 비밀이 이게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해요. 가진 자, 어떻게 보면 그래요. 네, 믿음의 비밀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있죠? 네, 믿습니다. 이거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갖고 있으면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다른 번역본으로 볼까요? 원어의 뜻을 조금 더 살려보게 되면 이렇게 해요. 가진 자라는 뜻 대신에 조금 다르게 보게 되면 holding to입니다. 붙들고 있는 거예요. 지키고 있는 거예요.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신실하게 그것을 꼭 붙드는 사람이에요. 조금 더 다른 번역본은 committed to라고 나와요. 그럼 그거 뭐예요? 믿음의 비밀을 내가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직분자는 뭐예요? 믿음의 비밀을 우리 교단 헌법에는 은혜 경험이 명확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딱 우리 가슴속에 딱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어떻게 하는 자예요? 그냥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어떤 거예요? 그 비밀을 지키고 보호하고 신실하게 날마다 붙드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의 비밀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너무 올드 패션입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 하지 않으십니까? 업데이트 좀 하시죠. 저는 업데이트 죽어도 못합니다. 이거는 제가 살아있는 순간 모든 순간에 계속해서 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비밀은요,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 약속해 주셨을 때 중간에 뒤집는 일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한 번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그분의 부활 영광 가운데 우리를 집어넣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중간에 가서 바꾸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바뀌지 않으세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 패션 없어요. 앞으로도 몇천 년이 지나가도 이 사건은 그대로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분자는요, 네, 식당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주차 관리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에 와서 본당 청소 깨끗이 할 수, 다른 곳에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헌신이, 삶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느냐? 내 안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서 날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이루어진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것에 헌신하는 바로 그것. 그리고 직분자는요, 그래서 그것이 명확해야만 그 진리에 자신을 걸어놓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명확해야만 그 다른 일들을 헌신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명확해야만 다른 일들에 신실하게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진리를 먼저 붙들고 씨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키면서 다른 이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삶을 대하는 태도와 삶을 이끌어가는 방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제가 한 달 넘게 금식하고 작정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똑바로 살아서 다시는 금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삶의 태도로, 그리고 삶을 이끌어가는 방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고 저는 죽어도 다짐했고 가능하면 금식을 안 합니다. 그래서 다짐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새롭게 주신 이 거룩한 삶, 하나님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입으로 두말해서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더러운 이득을 탐해서 내가 탐심으로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함부로 말해서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술에 임박히지 않음으로써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우리 방향, 삶을 이끌어가는 방향, 그리스도 안에서 열어주신 이 진리,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 우리에게 확실한 이 응답을 나는 꼭 가지고 이것을 지키고 나누고, 그리고 내 속에서 기뻐하고 또 사랑하고 이것을 이웃에게 전달해주고, 이러한 삶의 방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해드리겠습니다. 아직 눈치를 못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직분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태도와 이러한 삶을 이끌어가는 방향이 여러분을 주 안에서 영원하도록 이끌어 줄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한평생을 다 살고 났는데 영원한 것이 끝까지 남아 있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여러분 속에 영원한 것이, 가장 보배로운 것이 남아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불러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로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비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우리 가슴 속에 깊이 새기며 우리가 삶을 대하는 태도와 삶을 이끌어가는 방향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직분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명하게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 쓸데없는 것으로 바꾸는 일이 없게 하여 주셔서 이 믿음 날이 갈수록 분명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것처럼 이 직분을 잘 감당한 자들은 교회 안에서 또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는다고 하셨던 것처럼 그러한 모든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날마다 경험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